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함으로 얻는 유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유행가 가사 중에서 가람과 매라는 그러한 그 두 듀엣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나갑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얻으리라 바라보라 저 들녘을 저 하늘을 저 바다를. 성경 구절이 유행가 가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유행가에 주기도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홍삼트류의 기도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노래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참으로 믿을만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틀려. 이러한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수군수군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멸망을 당한 그러한 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그곳을 멸망시킨다고 내 조카 롯을 그곳에서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들은 그렇게 하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을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롯의 가족들만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집필한 마가렛 미첼은 10년 동안 써내려왔던 그 소설의 마지막 결말을 잘 맺고 탈고를 한 다음에 그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긴 소설을 출판해 줄 만큼 여유가 있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읽을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던 출판사도 없었기 때문에 마가렛 미첼은 그 원고를 가지고 책을 출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형 출판사인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그녀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로 방문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 애틀란타에서 일을 다 보고 맥밀란 출판사로 돌아가는 그 사장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 기차를 막 타려고 하는 그 사장을 만난 마가렛 미첼은 자기의 원고를 그 사람의 가방 속에 넣어주면서 제발 나의 이 원고를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작가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냥 원고는 받아갔지만은 그 사장은 그것을 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 기차 안에서 그 사장은 3번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꼭 한 번만 제 원고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전보를 받고 그 사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받았습니다. 그래도 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보를 받았을 때 그 사장은 가방에서 그 원고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져들어가게 그 원고를 잘 집필을 했는지 이 사장은 뉴욕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했다는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 소설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그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출판된 다음에는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불티나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쳤던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돼 있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하는 생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산에서도 하였지만은 들에서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하시고 심지어 무덤 앞에서도 했습니다. 주님은 혼자서도 기도했지만은 대중 앞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침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제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생활의 일부였으며 그 행동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생활을 하셨을까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굶주리기도 하셨고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밤이면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 생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니까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간단한 기도문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영적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외에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간구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건의심의 표현, 하나님의 통치적 은혜의 지상에서의 확산, 일용할 양식의 공급, 사죄, 시험에서의 승리 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찬양과 감사이며 죄의 고백과 사유의 간구이며 사명에 대한 자각의 강화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요청이고 신적 능력에 대한 욕구와 충족이며 필요에 대한 기대와 그의 충족으로 인한 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접근이며 영적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구하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이 먹고 싶다면 해주려고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자동차를 원할 때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였고 또 마련해 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게몬스 윌슨은 제재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해고된 윌슨은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윌슨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윌슨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많이 여행을 가보니까 여행 가는 곳마다 묵은 그 호텔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집과 같이 평안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개조를 해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집을 개조를 해서 평안한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 미국적으로 체인점이 생기고 여러 곳으로 그곳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이 윌슨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처분과 눈치만 살피는 아들은 못난 아들입니다.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아닌 남이 무엇을 요구한다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매번 그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요청하는 도움을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도는 독백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인류의 역사는 이 기도와 응답의 관계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인간에게 구속의 은총을 내리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죄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응답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기도에서만 가능한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생명적인 유대 관계이므로 그 기도의 응답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요구를 부모들이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